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2021년에 성령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2021년 첫 번째 60안 예배의 주제가 성령입니다. 치밀함, 치밀한 계획, 이게 안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은 계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죠. 지금은 없으니까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 어떤 버릇이냐면 선물을 계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계산해봐요. 그 검색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검색해보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메이커인지 이게 이제 뭐 어떤 가격인지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이제 높으면 이게 나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참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가격이 이제 훅 이제 내가 이거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버릇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버릇이 왜 생겼냐면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다닐 때 남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잘 아는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매우 독특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지나가면서 인형을 하나 주고 가는 거야. 인형을 조금 되게 예쁜 인형을 이렇게 주고 가면서 전사님 이거 그때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사님 이거 전사님 주려고 샀어요. 이게 이렇게 작아도 이거 3만 원이나 해요. 그래서 인형을 주고 가더라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남길아 네가 자식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조그만데 이게 3만 원씩이나 해?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행사 준비 때문에 이케아라는 데 간 거예요. 벌써 기분이 애매하죠? 묘하죠? 이케아 갔는데 남기가 저한테 줬던 그 인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그 인형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딱 써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놈의 새끼 나한테 1,000원짜리 주면서 3만원짜리라고 거짓말 쳤구나.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선물을 받으면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계산해 봤던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버릇이 고쳐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이 버릇이 금방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선물을 계산하는 순간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거고 기쁜 것인데 선물을 계산하면 감사는 삭감되고 행복은 절감되고 기쁨은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남는 것은 가격표만 남더라.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물을 계산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선물을 못 해주겠어요. 왜냐면 이거 얼마짜리 소지 되는 건가? 다 가격표만 머릿속에 있어져갖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주고받는 데에 서로 불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버릇을 바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정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물의 뜻도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말의 뜻이 선자가 선물 선자인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반찬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찬을 선물로 주고 받으면서 마음을 나누던 시기가 있었죠. 반찬을 막 정성스럽게 해서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먹고 살기가 힘든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을 것만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반찬이 어떤 반찬이냐면 이 반찬 선자에 이 선자에 나오는 반찬이 어떤 반찬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육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육고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음식은 어떤가요? 진짜 정성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통 우리가 저녁 한 끼 먹는다 이것과 제사를 차린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엄청난 정성과 마음과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과 희생을 다하냐면 제사 한번 드리고 나다가 이혼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정성을 받는 거예요. 희생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준 희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당근에서 선물로 주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선물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당근이 뭡니까? 거래를 중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거래를 탁 하고 오는 그 수고, 그 희생, 그 마음, 정성 그것을 선물에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물과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죠.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마술사 시몬,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못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 이 마음은 너무 나쁜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돈 주고 성령을 살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돈과 함께 망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못된 마음이죠. 못된 마음이죠. 성령이 그렇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걸 보면서 이 녀석, 요 나쁜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갑자기 곤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혼란스러워. 이런 질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리고 이제 쭈뼛쭈뼛 저에게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몬의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이 훨씬 흥미로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금식 기도도 하고 2일 3일씩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도 하고 21일 작정 기도, 30일,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작정 기도 해야죠, 목사님. 목사님 성령 받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 기도에서는 절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목사님 성령 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거 해주시고 부흥회 할 때 성령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가 통독할 때 성령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필사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찬양은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돼요.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탁 얹고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가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021년 성령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우리가 강의를 미리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있는 것이고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이제 빅피처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만큼 성령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같은 거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20절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성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봤더니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목사님 말씀을 받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목사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 갖고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눈이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 예수님 핍박하다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탁 해줬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성령 충만의 방법이 아닌가요? 방법이 있던데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다양한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기도할 때도 오시고 말씀 드릴 때도 오시고 안수하실 때도 오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방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자 할 때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올 수 있다. 마음대로 오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이방인들이요 성령을 받을 때 보면요 사도들이 놀래요. 이방인들과 얘기하다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사도들이 놀래요. 사도들이 기도 안 해줬거든요. 사도들이 이방인은 지금 성령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통제해서는 안 돼요.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그럼 내가 성령을 받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이 사람 돈으로 성령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되겠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생각에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돈과 함께 망해야 되겠다 임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기도라는 방법, 말씀이라는 방법,
찬양이라는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저 그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했던, 그 성령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했던 그냥 시몬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은 몇 푼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그 무례함, 그 은이 얼마나 돼서 성령을 그 은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까? 성령의 가치가 그 정도로 계산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시몬을 보면서도 우리도 금식기도 몇 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그럼 금식기도 그렇게 많이 할 수, 금식기를 몇 번 하면 성령 살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 정도 가치입니까? 필사 몇 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고, 여러분 필사 몇 번 하면 성령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금식기도와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필사와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희생의 선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헬라어라고 헬라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도레아라는 말도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도론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선물이라는 뜻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무슨 의미가? 여기도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희생제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선물은 희생, 정성.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은 이제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셔요, 오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로 오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2021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분 아닙니다.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주는 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주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을 사모합니다. 사모할 때 오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네요.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